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50절서부터 5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서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의 증거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 보통 이제 4복음서라 그러는데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다 기록한 게 4복음서예요. 전기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위인전처럼 전기인데 이 4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약 20장에서 30장 가까이 돼요.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이에요. 보통 전기를 읽어보면요, 전기 다른 위인전 같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뭘 하고 어떻게 막 태어나고 하다가 뭐 그 업적도 얘기하다가 끝부분에 죽었다는 건 간단히 해요. 많이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전기,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3분의 1이 예수님이 죽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사람도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이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셔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 살펴봤잖아요. 고난주간을 살펴볼 때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계시는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으러 가시는 건데 여기 기록을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앞서서 막 가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김용규 목사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말도 빠르고 뭐 하여튼 다 빨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다닐 때 보면 제가 항상 앞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성격이 급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앞서서 막 의도적으로 힘있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께서 죽을 걸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성전을 청결하시고 화요일 날 이제 무화과 나무, 월요일 날 이제 가시면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이제 다 마른 것을 보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비결의 말씀도 하시고,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어요. 잠깐 이제 쉬셨다 기도하시다가 이제 목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고, 뮤지컬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뮤지컬 드라마에 향유 옥합을 깨고 이제 향유 옥합을 깨면서 동시에 그 아름다운 날 유다가 또 배신을 하고, 아름다움과 이 어둠이 같이 겹치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그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날 이제 잡히셔가지고 순환 당하시고, 다음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외에 계시다가 이제 숨을 멎히잖아요. 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이제 무덤에 계시고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세상 사람들 일요일이라 그러죠. 주일날 부활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사복음서에 쫙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죽었을 때 다 끝났구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야, 이제 끝이다. 허망하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클라이막스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에 다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에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막 당신들이 죽인, 여러분,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하면서 막 증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물어봐요. 또 드라마 얘기하네. 그 드라마 맨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막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제 막 그런 얘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성령 받으면서 이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해 보면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가 부활장이라 그래요. 아시는 것처럼 부활장이라 그러는데 그 부활장에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것, 휴지 같다, 쓰레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믿는 모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막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니 복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데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뭐냐 말할 때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에서 바로 예수가 살아난 것을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걸 믿으면 그때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부활이 사실인가? 부활의 증거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활의 증거와 소망인데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설마 우리 선생님이 죽을 리가 있나. 자기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거든요. 방학도 없었고 쉬는 것도 없었고 놀토도 없었고 그냥 3년 반 동안 주구장창 따라다녔어요. 먹고 자고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겠어요. 쓱쓱 얘기했어요. 돌아가시고. 근데 안 믿었어요. 죽는 것도 안 믿었는데 그거는 죽는 건 고사하고 부활한다 이건 더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상상도 못 했는데 그것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마는 의심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그 부활한 것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 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그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나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는데 전부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다가 십자가에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있고 화형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창에 찔려 죽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어요.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걸 증거하다가 다 이렇게 죽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의심 많은 도마라는 사람, 그도 역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다가 어디까지?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폭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사실 저도 안 가봤지만 토마스 로드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도마의 길이라는 거, 테헤란로처럼 도마의 길이라는 곳이 있대요. 인도에 가서 이 도마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증거하다가 폭도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겠어요? 어떤 사람이 꾸며낸 말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고 살아나심을 증거하다가 죽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믿었는데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살아난 거 봤거든요. 그걸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3, 4일 전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현미라는 가수예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은 아시죠? 현미라는 가수가 있어요. 현미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앞에서 글쎄 현미가 살아나가지고 가수 현미가 더 감사 교회 주보 나눠주면서 지금 봉사하고 있어.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이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똑같아요. 헛것이로다. 그게 그거예요. 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헛된 소리 하지 마. 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실제로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가서 정말 팔레스타인을 물들이고 전 세계로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바로 이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 누구에게 나타나고 부활의 그 증인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500명이 한꺼번에 500명이 본 사람도 있다. 그 중에 더러는 아직도 살아있다. 뭐 그런 기록도 있고. 다 예수님을 부활한 주를 만났기 때문에 만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물론 예수님도 미워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미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데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마음이 좀 착해졌다, 마음이 좀 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책을 13권이나 썼어요. 성경 13권이나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도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분만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막 글로 쓰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 신약 성경의 대부분 다 바울이 쓴 거잖아요. 이것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최초로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여인이었다는 사실, 또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 어떤 증인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성의 신분이라는 게 지금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부활한 주님을 첫 번째로 본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첫 번째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경력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으로 나와 있어요. 7 귀신이 들린 거 알죠, 여러분? 머리에 꽃 꽂고 나는 여자들 있잖아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본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봤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빌라도가 먼저 봤든지, 이러면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사람들이 누가 들어도 못 믿을 만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라는 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첫 번째로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가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꾸미지 않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의 모습을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볼까요? 같이?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막 뭘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는데,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은 어떻게 기뻐요? 근데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기록했어요. 지금 막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또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웠지만 동시에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거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제자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아마 떠나기도 전에 아마 다 들통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의 태도의 변화. 제사장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함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마 드라마나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에 이렇게 있는 모습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사장 옷 입고 나온 모습. 아마 자기들이 가장 미워했던, 자기들이 그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가 죽는 모습을, 현장을 보고 싶어 했겠죠.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전에 자기가 죽은 뒤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잘 지키게 해달라고.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 놓고 살아났다고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잘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손도 못 대게 그곳에 임봉을 해달라,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2016년도입니까? 2016년도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소개시킨 것 같았는데, 그 영화에서도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장군이 하나 있는데, 로마 수장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 총책임자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니까 빌라도가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니? 지금 막 사람들이 이 흉흉한 소문을 믿고 있는데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신을 찾아오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클라우디우스가 정말 그 3일 이내에 모든 죽은 시신들을 다 찾습니다. 모든 시신을 다 걷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땅에 묻고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장례법은 이제 굴을 판다든지 해가지고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막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시신을 다 걷어요. 하여튼 뭐 길거리에 죽은 시신도 다 찾아요. 공동묘지한테 찾아가지고 얼굴 다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까, 예수를 죽인 걸 아니까 다 확인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부관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미행을 붙어봐라. 미행을 붙어 따라다니다 보면은 뭔가 근거가 있겠지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부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모인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디 모인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시신만 찾아내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거기 막 찾아가가지고 드디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놀랍게도 자기가 죽은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영화입니다, 영화. 이건 픽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거죠. 자기도 놀랐으니까. 나중에 그 뒷부분을 여러분 영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만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금방 해결되는데 아무도 그걸 해결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닉슨 대통령이
그 자기의 정적에게 그 사무실에 이렇게 뭡니까 도청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잖아요. 그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을 때 닉슨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들은요,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최고의 그 엘리트들,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감쪽같이 다 막 어떻게 하든지 위장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들통이 나왔어요. 다 탄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그 포드 대통령이 대신 대통령을 남은 임기를 채웠잖아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생각은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똑똑하지 않았어요. 거기 머리 좋은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다 인정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6천 명, 7천 명 가량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사장들의 변화가 곧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사 지낼 때 양을 잡았고 짐승을 잡아주기던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당신께서 이제 우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됐기 때문에 제사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시간과 장소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해 떨어지면서 그 다음 날 시작돼가지고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이게 안식일이었는데 그 안식일 날 모임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 이제 일요일, 주일이죠. 주일 날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안식을 안 하고 우리는 주일 날 모이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또 성찬을 하고 침례를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5월 달부터 5월 철주부터 이제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 침례 이것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성례전인데 침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를 받으시면서 죽으시면서 나오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성찬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거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런 우리가 다 기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에는 없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AD 1세기경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 요세푸스의 그 사권 208페이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그를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을지 모르나 이 당시에 예수라고 부르는 한 현인이 있었다. 그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으며 진리를 격려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이에 그는 휘하에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유대인들의 유력한 인사들의 간청에 따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선고를 내리자 그를 사랑하던 자들이 그를 따랐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수많은 예언의 말대로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족속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오늘날 로마 제국 안에 이 종교를 모르는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 성경이 아니라 성경 밖에 역사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그 부활하는 것을 모르는 지역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로마라는 제국을 이제 점령하잖아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 밀라노 칙령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공인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국교를 인정하고 로마라는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이제 점령을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고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할 때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 같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미래의 소망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은나팔이 있고 양각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전쟁할 때 쓰는 나팔이에요. 소리가 좀 짜랑짜랑한 전쟁, 모여라, 싸워라 할 때 은나팔을 불어요. 또 하나는 양각나팔이라고 있는데 양뿔 같은 거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아마 뚜 할 것 같아요. 그런 소리 같은데 이 양각나팔을 언제 부르냐? 축제 때 양각나팔을 불어요. 보세요. 바로 그 나팔 소리. 이건 양각나팔입니다. 축제의 나팔입니다. 축제의 나팔, 양각나팔이 불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약한 자들은 강한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부활을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 잇대어질 수 있는 접촉점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미래의 소망은 양각 나팔 소리가 나면, 이 축제의 나팔 소리가 나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미래의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도 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날로 새롭도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현재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현재의 소망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인데,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실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다. 반드시 지금 있는 것이 현재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나팔 불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 현재에 대한 소망과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2023년도에 부활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더 감사하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